오늘은 15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 말씀 내용 아시죠? 그 14장 말씀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장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칸이 앞에 한 칸 떼고 이렇게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것은 시나 노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때에라는 시점이 나올 때, 이때는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이 찬송은 본문 21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백성들이 춤추고 기뻐할 때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찬양인데 구원의 찬양의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노래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노래와 찬송은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노래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죠. 찬송은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5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짧게 제가 소개할게요. 히브리어로 찬송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이라는 말은 칭송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노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혹은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데 찬송은 칭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들고 경배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찬송은 경배의 차원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락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네 번째로는 테할라라고 합니다. 이 테할라는 그 찬송의 대상을 빛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 정열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찬양한다 라는 찬양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한꺼번에 우리가 종합을 하면 치존하신 분한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한 요소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 줄을 좀 갖다 놓고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이 되겠습니다. 43장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20페이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 이유를 찬송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찬송에는 감사도 포함되어 있고 기쁨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은 한탄, 원망,
불만, 근심, 짜증, 그건 사탄적인 것이고, 찬송이라고 목조가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이런 삶 자체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찬송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욥기를 기억합니까? 욥기 보면 사탄이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는데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사단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요구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정녕 저가 하나님 위해서 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욕이라는 게 뭘까요? 쌍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이런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사탄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에베소서 공부하셨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죠. 근데 그 하신 일의 꼭 결론에 보면은 내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 이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안 할까요? 봉사 잘 모르겠습니다. 드리는 거 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생활 안 하겠죠. 남성, 여성이라고 성도 사라지니까 어떤 삶의 형태가 올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가정생활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성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 아시죠?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 가서 늘 부르는 후렴입니다. 후렴. 후렴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을 점검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첨가하죠. 여러분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쳐드렸죠.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둘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라고 했죠. 그 삶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0장 1절이 뭔지 압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산 제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습관이나 꾀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7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7번 찬양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를 7텀으로 나눴어요. 깨어있는 동안에. 그 7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텀이 지나가는 시간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만한 시간에 가서 찬양하고 찬양해서 하루에 7번을 찬양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구약적인 삶의 모습들을 도입하셔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찬양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내일 아침부터 점검해놓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기뻐야 찬양하지 짜증나는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신기하고도 기쁘고 좋을 때 부르는 찬양은 어디서 출애굽기 15장 뿐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뿐이고요, 찬양이 나온 대부분 전부 다 고난 속에 있었어요. 욥도 잿더미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라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뭐 했는지 압니까?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옷 찢어 벗기고 매로 때렸습니다. 23절에 많이 쳤습니다. 24절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 한밤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뭔가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면서 찬송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한밤중에 주 여호와를 찬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핑계로 정당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면 은혜가 식었다가도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찬양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아마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감람산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가룟유다와 함께 고발당해서 잡히려고 가시는 거죠? 근데 뭘로 걸어갔어요? 찬양하면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찬양하면서 올라갔다고요. 잡히러 가는 배신의 현장을 남겨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지 않았어요. 찬미하면서 갔다고 했어요. 우리 따라서 찬미하며 가니라. 찬미하며 가리라. 찬양은 눈물로 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귀한 찬양을 들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하체가 마비된 분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그 욕창이라는 게 생기는, 욕창이 그 무가 얼었다가 녹으면 그 시커멓게 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뼈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건데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마비가 된 사람이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기에 공기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각하면요 360도 회전하는 회전침대를 태웁니다. 360도를 하루에 몇 바퀴씩 다람쥐처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아요. 병원에 가신 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엎드려갖고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압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양 참 기쁘게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분의 영성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못 견뎌가지고 온갖 불평, 불만, 여러분 왜 그러고 사십니까? 찬양하고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예를 좀 더 드릴게요.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 임금이요, 다른 나라 적군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적이 있어요. 여호사밧 임금한테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 중에 고라자손을 성간에 가운을 입히라고, 그리고 앞에 세우라고.
찬송하면서 적군 앞에 나가라고 찬양으로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만 했는데 적군이 두려워서 떨어서 자기들끼리 자존심하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뻐서 부르는 것이지만 찬송은 권능입니다. 지옥물이 흔들흔들하고요. 사단의 역사가 꼼짝도 못하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세요. 찬양하면 물러가요. 찬양하면 의심, 부심, 다 떠나갑니다. 찬양을 안 하면 말이 많아요. 사람 붙잡고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 못 견뎌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하염없이 말하는 사람은 속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저 혼자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도 충만해서 말 안 해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경험하세요. 찬양 속에 살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요, 하나님은 경청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듣는 걸 더 많이 하세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찬양으로 아뢰면 사람 앞에 나가서 허전한 마음으로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하고 얘기하면 돌아오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 말을 괜히 했어. 저 사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속으로 끙끙 앓아요. 왜 그런 일을 반복합니까? 찬양하면 참여하면서 나가는 예수님의 자세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저 앞에 가르는다가 있고 저 앞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찬송하며 걸어갔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15장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세요. 찬양의 내용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그를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송이 있고 그렇지 못한 복음성가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요, A.W.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경건신학자가 요즘에 나오는 복음성가가 느끼한 에로시티즘이라고 말하거든요. 끈적거리는 느끼한 에로시티즘이라고 그가 그렇게 글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볼게요. 오늘날 기독교는 연애 오락을 교회에 도입했다. 감히 양심상 나이트클럽에는 가지 못하겠고 교회 안에 나이트클럽을 끌어들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감미로움에 빠지거나 감상에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찬양은 악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의 찬양은 셀라, 시가용 셀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음만 높여요. 고음만 높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사를 읊었습니다. 그게 무슨 무드가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찬양에 감격했던 것을 우리 신앙 선배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은 내 마음을 달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데 찬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요즘에 김세영 목사님 앞에 찬양할 때 참 좋습니다. 제 영이 맞으니까 좋아요. 저는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얘기 못하겠고요. 제가 가장 괴로울 때는 이 느끼한 에로시티즘을 교회 안에서 느낄 때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식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찬송가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찬양들을 부르면서 우리 영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부른다. 하나님을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하려고 한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려고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 그는 높고 거룩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찬송은 무엇을 부르는 것입니까?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의 찬양 중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입니다 하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십자가의 속죄로 내가 받은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속에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2절에 보면 인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인칭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라고 찬양합니다. 말은 맞지만요 그건 이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 내 구원, 내 아버지, 내가 찬송할 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론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불러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을 부르는 사람은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찬양 못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지. 저분의 힘, 저 아버지의 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어려운 당에서 그렇게 가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냐 물어봐요. 너네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봐요. 자기는 빼놓고 말해요. 당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찬양은 그런 사람은 새 거듭난 노래를 못 불러요. 따라서 동참은 하지만요 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노래하리니 나의 음성으로 주께 말하리니 받아주소서 나의 소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 있는 자에게 도와신다고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그 찬양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이 추도식 예배를 추도식이 뭔지 아시죠? 드려달라고 해서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부부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이 한 곡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장로님과 권사님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갖고요. 어머니가 무슨 찬송을 저한테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는 무슨 찬송을 불렀나? 또 우리 어머니는 18번째가 주 안에 있는 나의 땅은 스미스라거든요. 여러분 억지라도 18번째를 만드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이 노래 좋아했어.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그 찬송만 나오면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찡하니 사람이 막 등골이 쭉 대지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세요. 저희 할머니는 찬송가 옛날 500이장인데 그게 그 찬양을 좋아하셨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할머니가 다시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감동돼요. 그게 뭘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우리 어머님의 나의 노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찬양으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첫 번째로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요, 찬양은요, 지나간 은혜를 묵상할 때 찬양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내용에 나오는 홍해 사건의 묘사들은 지나간 것들을 회상하는 거죠. 바로 조금 전일지라도 지나간 것들을 회상하는데 참 성경 말씀의 구절을 보면 14장보다 15장이 더 묘사가 세밀해요.
그런데 묘사가 자연의 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자연의 묘사가 아닙니다.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물이 벽된 걸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다 하나를 더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콧김 때문에 물이 쌓였다. 깨달았습니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콧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는 것이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상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돌아놓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고 말을 해요. 그 영광을 봤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회상하고 나니까 찬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1년 전에 좋은 일 없었습니까? 지난달에 없었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없습니까? 회상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은혜를 다시 한번 캐십시오.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월드컵 경기해가고 한국이 골 넣잖아요. 그 다음날까지 9시 뉴스에 몇 번 나오고 밤 10시 뉴스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또 봐도 좋죠. 전에 어딥니까? 이태리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골 넣는 거 보니까 그거 뭐 볼 때마다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좋은 장면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시다면 오늘 은혜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요. 전날에 주신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뭡니까? 주신 은혜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기억나죠? 세워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지금 당장의 현실은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발로 치셨던 힘을 주신 하나님이 그날 나를 곰의 발바닥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은혜 없다고 낙담합니까? 여러분 어제 그제 받은 거 많잖아요. 기록해 놓았다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수집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가들 사진을 몰카를 해갖고 살금살금 찍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우진이 사이트, 한쪽에는 윤주 사이트 다 있습니다. 나 들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사진 내가 연말에 내면 그거 다 공개할 거예요. 살금살금 찍어놨는데 집에서 시무룩하잖아요. 아유, 애기들 이마 보면 기쁘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보면 즐겁고요. 내 신발 꺾고 신고 돌아다니면 서영이 쳐다보고 너무 예쁘고요. 우리 집에 와서 물고기 막 잡아먹으려고 손으로 집어넣다 했던 우리 하랑이 보면 또 너무 기분 좋고요.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서에 보면은 여러분 성도들은 해를 보는 즐거움 살아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해보는 즐거움 최고 많죠? 1년 360 해 최고 많이 보잖아요.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해를 보는 즐거움. 따라합시다. 해를 보는 즐거움. 두바이 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러분 여기는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혁한글 지난번 성경 있죠? 거기 보면 당신이 택한 장관들이 물에 잠겼다고 되어 있어요. 저 바로가 택한 장관들이 물에 잠겼다. 여러분 바로가 정예 군사 중에 최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갖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뭔입니까? 최고의 군사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콧김으로 싸웠습니다. 최고의 군사들을 앞에 놓고 그는 콧김으로 싸웠습니다. 최고의 택한 백성들을 지휘관을 놓고 하나님은 주의 콧김 하나로도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필적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우리가 경험을 회상을 한다면 식었던 믿음, 침체받았던 내 영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방학기간 동안에 여러분 받은 은혜 받고 되씹으시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찬송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의 폭김으로 벽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나오고 난리를 쳤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14장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섬세하게 관찰하세요.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안되면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고 구원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마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표현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전할 수 있고 나도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주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적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 하나는 자기들이 구원받는 정말 다른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길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절 말씀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애굽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갑니까? 가져가는 물건 도로 내놓으라고. 금은 보아 다 짜줬는데 도로 달라고. 마음 바뀌어갖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겠다고 했죠. 그래서 달려온다고요.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거센 물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거센 물에 뭐처럼 잠겼다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만물 백과사전 같은 데 쳐다보면요. 나비요. 인류 문명에 발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성경이요. 기원전 4000년의 기록입니다. 이때 나비라는 물질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발견을 못했죠. 재련해서 녹여갖고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비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욥기 성경을 아시죠? 욥기를 보면 욥이 찬양을 할 때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공주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매달았다고요. 또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경계를 정하시되 모래톱으로 경계를 갈라졌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의 교차와 우주 공간에 지구가 궤도 속에 있는다는 사실을 욥기가 기원전 4000년을 지킵니다. 그것도요. 나비 언제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비 처음에 발견한 지 언제인지. 그런데 물질 중에 가장 무거운 물질이 뭡니까? 나비죠.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밥같이 담겼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걸어가지만 똑같은 장소에 당신을 괴롭히는 적들을 하나님이 나처럼 다시는 물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떠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구원이구나. 이거 엄청난 구원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보석하신 행성을 인도하시는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폭김으로 진노로 대항했어요. 10절에 보세요. 주께서 진노를 바라셨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셨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진노로 대우하신 하나님께서 그 겁나시는 폭김으로도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인자함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나를 심판했으면 죽어도 1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건강히 살려주신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구속하신 백성을, 처음엔 구원이죠. 구속하신 백성을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인도하세요. 구속하면 인도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불보이들과 무릎기도로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은 인도하세요. 인도하신 백성은 주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저 천성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요. 평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뭔 말인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형용사 표현이 없어요. 다 동사예요. 문법은 형용사지만 전부 동사예요.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한다고요? 들어가게 하세요. 당신의 백성. 그들은 납같이 빠뜨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서정은 여전히 작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풀빵처럼 앉아 있으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삽니까? 또 보십시오. 14절, 15절, 16절에 보면요. 불신자들에게는 듣고 떨고 두려움에 잡히고, 15절 두려움에 놀라고 떨림에 잡히고 낙담하고 16절에 놀랍고 두렵고 침묵하고 전부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놀랍고 두렵고 떨고 침묵하고 겁나고 무섭고 전부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가 심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끝에 여호와여 그들을 돌같이 침묵시킨 까닭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참 놀라운 말이죠. 주의 백성께서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겁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리고성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정탐꾼이 그 집에 찾아 들어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들이 소문을 듣고 낙담하여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예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굳게 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가 임하게 했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왜요? 당신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은 부전승이라고요. 이 담대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국에서 누가 어떤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한국 오신다면서요. 저 좀 꼭 만나세요. 왜요? 내가 바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안경 맞춰드리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 가정할 때 안경 맞춰야 되거든. 안경 맞춰드리려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라서 안경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기도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나날이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안경 맞춰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안경 당장 필요하거든요. 공항에 내려갈 때 안경 찍어가야 되는데 돈 미리 갖다 내버렸어. 나 정말 하나님은 참 목사를 여기 목사하세요. 지난주에 목사하지 말라는데 오늘 목사하세요. 너무 좋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해결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기적을 너무 많이 봐갖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16절에 두 번 나오죠.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신 백성이,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변의 거울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불황이 아무리 없음에도 여러분이 통과하기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통과만 하면 끝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주의 기업의 산에 갖다 심어 놓을 거야 그랬어요. 바다를 건너서 기업의 산에다가 갖다 심어 놓을 거야. 내가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예비한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사신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주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손으로 세우시는 성소입니다. 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는 것 간단한 기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 속에 숨겨진 엄청난 구원의 축복들이 패키지처럼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 찬양했던 이스라엘 분들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위기가 오는 것을 보고, 아, 이건 홍해야, 이건 찬양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야, 기회로 도용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의 도구로 삼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